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은 재앙이 아니라 복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사무엘상 5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좀 되살려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아벡에서 싸웠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 전쟁에서 특별히 가슴 아팠던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이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넘어져서 죽었고, 그리고 이 엘리의 이 자부는 아이를 낳다가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런 비참한 상황이 바로 이 사무엘상 4장에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먼 곳에서 이 전쟁하는 곳까지 언약궤를 옮기면서 한 가지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 기대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을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역할을 해주기를 바랬어요. 그 역할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 전쟁을 정말 멋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겨주시기를 원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바랬던 역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사무엘상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무런 역할을 안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침묵하신 거예요. 특히 이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맨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운 마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야, 저 언약궤는, 저 하나님은 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쳤던 능력의 이 하나님 아닌가? 우리 망했다.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 언약궤만 어떻게든 어떤 방법으로든 해파를 시키든지 없애버리든지 하면 우리 전쟁은 승산이 있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한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6절, 7절, 8절입니다. 자,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이제 하나님의 궤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이 상호간에 다 있었습니다. 자, 7절.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해주시고 능력을 펼치시면 이 전쟁은 이제 끝났다. 그런 의미죠. 자, 8절입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후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병사를 한 명 보내서 또 한번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한번 건드려 봐라.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맨 처음에는 떨었겠죠. 두려워했겠죠. 그런데 건드려 봤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저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짜? 이게 또 한 사람을 보내서 한 번 더 아무 곳이나 한번 손을 대봐라.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다음 두세 사람이 이제 밀쳐보는 거죠. 그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네? 어떤 역할도 못하네? 어떤 능력도 없네? 해가지고요, 그 언약궤를 그냥 아무 스스럼 없이 탈취해 간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지난 사무엘상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5장에 오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이 있어요. 그 신이 바로 다곤 신입니다. 이 다곤 신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모욕을 주기 위해서 그랬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겼을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신도 이겼다라는 거, 확실하게 굴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전에다가 전리품으로 예물로 갖다 바치는 거죠. 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모욕적인 그런 행위인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날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 다곤 신이 떨어졌어요. 선반이 올려져 있었는데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마치 절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인사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다시 제자리에 세워놨습니다. 자, 그 이튿날이 또 되었습니다. 또 떨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떨어지면서 뭔가 또 튕겨 나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목이 잘려서 튕겨 나갔고 이 두 손목이 잘려서 튕겨 나갔어요. 어디로 튕겨 나갔느냐?
들어오는 문지방 입구에 문지방이 튕겨져 나갔습니다. 자, 잠깐 여러분들에게 좀 문지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어릴 때 좀 자라면서 부모님들이 저랑은 지금 그 부분이 좀 안 맞습니다. 항상 문지방에 앉지 말라고 합니다. 왜 앉으면 안 됩니까? 앉으면 안 돼. 하여튼 그거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자라오면서 할아버지 그 아버지에게 그렇게 배워왔겠죠. 소위 말하면 그 문지방에 앉으면 재수없는 일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자라오면서 문지방은 가능하면 앉지 않으려고, 건들지 않으려고. 왜요? 부모님 말씀이니까 순종하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문지방 미신이요,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고대 근동지방 이 시대에도 이 문지방 미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미신을 섬기고 있는 그런 나라를 향해서 그대로 그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합니다. 자,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이 다곤신이 목이 잘렸고 이 손목이 잘렸습니다. 잘려서 어디인가는 붙잡혀 있어요. 어디인가는 붙잡혀 있는데 어디에 붙잡혀 있습니까? 문지방에. 그런데 이때 당시의 사람들이 이 문지방 아래는 잡기들이, 귀신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잡기들이, 귀신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우월하게 여기는 다곤신이 누구를 의존하며 누구에게 보호를 요청하고 있습니까? 그 문지방에 있는 아무것도 아닌 귀신들에게 마치 자신의 몸을 의탁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 문지방마저 그 다곤신의 머리와 손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더 튕겨져 나가서 더 깨져질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잡신들, 그 잡기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될 만큼 그 다곤신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요 보란 듯이 설명을 해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건 이후로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게 하느냐? 절대로 문지방을 밟지를 않아요. 이제 넘어다닙니다. 조심해서 넘어다닙니다. 이유는 왜일까요? 첫 번째 이유, 그래도 우리가 가장 신성지 여기는 다곤신이 떨어진 위치인데, 인간이 참 어리석죠. 그 다 부서지고 떨어진 것도 신성시하는 게 인간이더라고요. 떨어진 곳인데 하면서 밟으면 안 된다. 머리가 닿은 곳인데 밟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요, 그냥 넘어다녀요. 또 하나 왜 넘어다니는지 아십니까? 이제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누가 그러잖아요. 내가 곤히 쉬고 있는데 누가 내 머리 때리고 건들면요 화나죠. 그러니까 문지방에 이 잡기들이 쉬고 있고 잡기들이 머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깨웠으니까, 짜증나게 했으니까 또 거기다가 우리가 또 발로 밟고 다니면 더 화날 수 있다고. 그들이 생각했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안 밟고 다녀요.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이 시대가 우상 숭배하면서 이런 미신적인 행위를 가지고 조마조마하면서 조바심 가지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블레셋 사람들만 그렇게 살아왔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미신을 의지하고 부적신앙에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뭐 하는 겁니까? 이 미신적인 행위를 가지고요 아주 오랫동안 살아온 것이에요. 그러한 신앙이 그 시대에만 있느냐? 아닙니다.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떠나서 이 부적신앙, 이 미신신앙들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내 인생이 조마조마해하고 두려워하는 신앙들이 그 시대나 지금이나 여전히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을 하니까 안 좋은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스돗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이 독종과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스돗에 있는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다고, 전리품이 왔다고 좋아라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제발 저거 좀 치워달라고, 저것 좀 다른 데 좀 가져가 달라고 그래요. 얘들 블레셋 족속을 섬기고 있는 이 왕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이 가드 지역을 섬기고 있는 왕이 아마 영웅심에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뭐 까짓거, 그게 뭐 두렵다고, 내가 가져갈게 해가지고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아스돗에서 가드 지역으로 옮겨집니다. 근데 옮겨지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나님이 이 가드 지역에 엄청난 또 재앙을 내리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5장 9절입니다. 사무엘상 5장 9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도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가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제발 좀 저거 좀 멀리 좀 치워달라고. 그래서 치웠는데 어디까지 치웠느냐? 이 유다 지역과 블레셋 사이에 국경선이 있어요. 가장 가까운 에그론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갖다 버리려고 합니다. 치우려고 합니다. 그 지역이 바로 에그론이에요. 근데 에그론 지역까지 갔는데도 하나님의 환난과 재앙과 저주와 심판이요, 그 에그론 지역에도 임하는 거예요. 결국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결정합니다. 돌려줘야겠다. 돌려줘야겠다. 우리 땅에 있으면 안 되겠다. 화다. 그래도 돌려주기로 결정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사무엘상 6장에 보면 다시 돌아오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야, 우리가 너무 허무하게 이 언약궤를 빼앗겼는데 정말 신기한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저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역사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분명히 다시 돌아올 터인데 그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 없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블레셋이 당한 대로 그대로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설교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무능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하면서 맨 처음에 졌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어떤 역할을 기대했습니다. 역할은 하나님의 능력이 애굽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나타나기를 원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역할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능력도 펼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하나님의 침묵,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하나님의 무능력으로 이해했습니다. 능력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는다 생각했어요. 우리 살아가는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족 간의 관계를 보세요. 돈 있고 힘 있고 권력 있으면 말이 많아요. 왜요? 능력 있으니까. 아, 내가 돈 낼게요. 내가 해결할게요. 근데 가족들 모임에도 잘 보세요. 돈 없고 힘 없고 그러면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요. 그게 여러분 인생사입니다. 왜 가만히 있습니까? 왜 침묵합니까?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요. 길가에 가다가 누가 싸웁니다. 말려야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요. 왜요? 말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요. 내 힘이 안 되니까 그냥 우리는 침묵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침묵을 무능력으로 이해를 했어요. 능력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구나.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은 건재하십니다. 오늘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은 건재하셔서 홀로 블레셋과 싸우고 있고, 그 하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 블레셋의 사람들을 쳐서 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아, 우리가 그전에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무능력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죠. 하나님의 침묵이 무능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침묵하셨을까?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침묵하셨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 때문에 침묵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기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겼습니까? 그 시대를 보니까 우상 숭배,
특히 이 미신적인 행위들, 이것이요 난무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는요 이 종교의 씨앗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고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은 창조 때 다 만들어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절대 홀로 있지 못해요. 그래서 전도서 말씀에 나와 있죠. 홀로 있는 자에게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넘어지면 누가 좀 붙들어줘야 되는데 그 붙들어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게 인생의 불행이다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사람은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습니다. 홀로 있지 못해요. 자, 그러면 누구를 의지하면 가장 좋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가장 좋은데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희한하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상숭배하고 미신적인 행위들, 거기에 대해 인생을 걸고 의지하고 조바심 나가지고 조마조마해가지고요 벌벌 떠는 이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침묵하신 게 아니구나. 그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오해를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겠구나. 제대로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상 숭배했던 것들, 여러분 미신적인 행위들, 그거 다 긁어내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준비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와야지, 그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면 또 하나님은 침묵하실 겁니다. 그게 답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첫 번째, 여러분의 마음, 예배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그냥 몸만 와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일, 하나님을 만날 마음, 하나님을 잘 섬길 마음, 그 마음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라 복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놓쳤습니다. 두 번째,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두렵고 떨린 마음들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까이 갔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좀 맞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 성경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입니다. 저주가, 더러운 것들이 틈타지 못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저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이제 무서워서 재앙이 되는 거예요. 너도 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왜요? 재앙이 임하니까, 저주가 임하니까, 자꾸만 불길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자꾸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준비해야 될 마음이 무엇일까요? 두렵고 떨린 마음을 내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 두렵고 떨린 마음이 답이에요. 무엇에 대한 두렵고 떨린 마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린 마음을 우리가 다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이 참 간사해요. 내 어떤 눈에 보이는 상황, 눈에 보이는 환경, 그것에 대해 굉장히 예민해요. 두려워요. 떨려요. 근데 정작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린 마음은 별로 없어요. 죄송하지만요. 눈에 보이는 자그마한 것에는요 두렵고 떨려요. 불길한 일들에 대해서는 두렵고 떨려요. 특히 건강 문제에 대해서,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 뭔가 손질을 시키고 또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두렵고 떨린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우리 안에 두렵고 떨어야 될 것은 뭐냐? 눈에 보이는 풍파가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두렵고 떨린 마음을 잃어버린 거, 무감각해진 거, 그것에 대해서 내 가슴을 치고 내가 두렵고 떨린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엘리 제사장이 통치하던 이 40년 동안 무감각으로 살아왔어요.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두 귀가 울려야 돼요. 정말 저 말씀 들으면 내 마음이 어찌할까 하고요 회개할 생각부터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린 마음,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귀가 번쩍 띄어지고 마음이 예민해지고, 야, 이거 내가 저대로 못 살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진짜 못 살았는데, 자, 어떡하나, 진짜 어떡하나, 내가 이 두렵고 떨린 마음을 갖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40년 동안 이런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는 어떤 마음만 남았습니까? 자녀가 안 되면, 물질의 손실이 생기면, 뭔가 질병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두렵고 떨리고, 아이고 내가 이거 어떡하나 이런 마음만 있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고 담임 목사로 이렇게 봉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씩은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고 싶으냐? 그때가 가장 순수했으니까요. 그때가 가장 순수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 그때만큼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떨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죄를 짓잖아요. 회개하라고 하죠. 그런데 일주일 동안 가슴이 아팠어요. 어떤 죄는요, 죄를 짓고 회개하고 나서 한 달 내내 가슴 아팠던 적도 있어요. 주일날 예배 어떻게든 간에 하루 빠지잖아요. 그 죄책감이요, 일주일을 갔습니다. 그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이 학창시절에 견물생심이라고 친구 물건을 한번 훔친 적이 있어요. 근데 떨어진 거 주웠어요. 그 훔친 게 뭔지 아십니까? 지우개 반토막. 지우개 반토막 어떻게 하다 보니까 떨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슬쩍 했어요. 나중에는 다 새 걸 사서 돌려주긴 했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도 한 달 동안 괴로웠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시절이 훨씬 낫다. 지금은 너무 자유예요. 지금은 너무 하나님의 두려운 마음이 없어요. 지금은 아는 것도 많고, 소위 말하면 법을 아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법을 피해가지고 나쁜 짓 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는 것이 많으니 자유함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그냥 조건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섬겼던 그냥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제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아무리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자유함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자유함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린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나 자유함이 있는 거지, 하나님 앞에도 무감각한 사람에게 그 자유를 주면 그 신앙 더 망치고 죄 짓는 길로 인도하는 그런 자유함이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무감각하게 놓친 것이 있습니다. 정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손실 때문에, 무너지는 것 때문에 두렵고 떨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언약궤가 돌아오기 전에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 하나님 앞에서 떨리는 이 마음, 하나님은 이 마음이 준비되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옆 동네 소식을 들었잖아요. 매일 들려오는 소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두려운 일들이 발생하죠. 야, 하나님의 언약궤 가니까 저 두려운 일이 발생하네. 와, 또 두려운 일이 발생하네. 이게 아니죠. 사람이 영적으로 깨달아야죠. 아, 두려운 일이 발생하네, 두려운 일이 발생하네, 두려운 일이 발생하네 하면서 모든 것들을 남일 보듯이 하면 안 되고 나에게 적용해야지. 다시.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까? 이렇게 딱 적용하면 100점입니다. 남일 보듯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답이에요. 하나님이 갖기를 원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입니다. 이거는 진리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희한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저주가 일어납니다. 왜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가까이 하면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떨리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잘 섬겨야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내가 잘 섬겨야겠다 하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그 사람에게는 무조건 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은 무엇일까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저주를 받았죠. 그 저주는 영적인 저주가 아닙니다. 그들의 독한 종기와 그들의 삶에 질병이 찾아왔고 눈에 보이는 고통이 찾아왔단 말입니다. 그 고통은 느낄 수 있었고 만질 수 있었고 경험할 수 있었고 그 고통 때문에 울 수밖에 없었어요. 자, 반대로 정말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영적인 복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축복을 주시고 눈에 보이는 웃음을 주시고 감격을 주시고 행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원리가 딱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저주가 생기니까 자꾸 밀어내려고 했죠. 그렇죠? 하나님을 이제 가까이 하면 복이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가까이 내 안쪽으로 모셔드리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한쪽은 밀어내려고 했으니까, 저주가 되니까, 떠나가라, 더 멀리, 더 국경선으로, 저 지방으로. 이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다라고 하는 걸 믿는다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경만 하면 안 돼요. 더 내 삶으로 가까이, 내 교회로, 내 가정으로, 내 심령으로, 내 마음으로 가까이 그렇게 모시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씀을 제대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말씀을 남에게 일어나는 것처럼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시편 말씀 마지막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서로 고백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붙잡으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잘 섬기겠다라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무조건 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이 한 주가 한 달이 저주가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여러분 더 가까이 모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